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 지금 슬픈가요? 우울한가요? 혹시 화가 났나요? 내 감정을 직시하고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심리 수업 알무트 슈말레 리델의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을 소개해 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요즘에는 이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분 중에서도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식의 돈을 빼앗는 분도 계시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불러오는 이상한 분도 계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화가 났을 때 사실 슬픈 게 아닌데 우시는 분이 있고 또 이게 그렇게 소리칠 일이 아닌데 버럭 외치시는 분, 또 화가 났는데 본인이 화가 안 났다고 주장하시는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네, 전 사실 이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 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분분분 중에 하나여서 저도 슬픈데 화가 났는데 슬픈 것처럼 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아주고 싶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일종의 세컨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집에서 도둑이 들을 때 그 알려주니까 사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책이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독일 사람인데 왜 이런 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지 육아나 가사 노동이나 또 시월드에 대해서 이 독일의 사례가 전혀 낯설지 않아서 공감이 100배 되었는데요. 네, 공감이 되면서 안타까움도 그만큼 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 수업도 많이 연상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인 그 일종의 실행을 할 수 있는 예시들은 챕터별로 자존감 수업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었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어서 그런지 약간 관념적인 그런 질문이 챕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멀어진 그런 느낌?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서 저자는 책의 첫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릴 적에 당신의 부모님은 너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니? 그래서 뭐 자꾸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나 했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착하다, 착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넌 착하니까 화내면 안 돼.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안의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거나 냉소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이런 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제대로 풀지 못해서 결혼 초에는 남편이 제가 뭔가 비꼴 때 정말 너무 싫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또 한 번 생각이 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좀 착하다 대신에 화내도 괜찮다. 이 부분만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도 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요. 네, 넘사벽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당신이 성숙한 분노 표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어릴 때, 네가 엄마에게 화낸 적이 있니? 아니면 아빠에게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니? 그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지고 저항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네가 성숙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런 역량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던 패터슨 교수님이 쓰신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시면 부모님께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게 아니에요 얘기 못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끔 이건 아니에요 얘기할 때 딸도 아빠에게 그건 아니에요 할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뭐 새로 알게 된 독일어인데요. 네, 공격, 앙그리프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이 단어에는 착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착수하다 시작하는 건데 이건 절대 적대적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마라 했는데 저는 공격성보다는 오히려 저항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저자는 관찰 공격성, 방어 공격성, 공격 공격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지금 선을 넘고 있나 아닌가 잘 관찰해.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되면 방어해. 그리고 방어가 지나쳤다 그러면 너도 공격해 라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찰 저항성, 방어 저항성, 공격 저항성. 네가 액션을 취할지 말지는 일단 관찰하고 방어하고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반드시 저항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항성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분노에 대해서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분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스러운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네 감정이 온 거를 인정을 하되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입에서 험한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인간으로서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분개해라. 그게 당연히 지극하게도 정상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 때려부시면 잘못이지만 내가 이 감정이 왔구나. 누가 공격을 해 오는구나.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비난이 아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사실은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있어. 근데 내 욕구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런 것까지 꼭 얘기해야 되나?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심리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데, 네, 표현해야 됩니다. 기분 더럽지만 이렇게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네,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실망, 상처를 내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를 놓아보내고 내가 그때는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분노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 이불킥을 할지언정 아쉬워하면서 그리고 내가 괴로운데 괴롭지 않아!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나 정말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걸 표현을 해야지 내 고통과 미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 이 책이 좋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화났어. 더 이상 속으로 삭히거나 또 울거나 하는 대신에 이게 울 일이 아니지! 내가 화를 낼 일이지. 네. 대신에 좀 천천히 더디 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